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전에서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등 예배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며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매여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좋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수. 은혜가 풍성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앞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줍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성령의 불로 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앞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줍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어는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이 시간을 받기 위해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의 존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할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무엇이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의 것을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시고 주님 주신 은혜와 주님 주신 기적이 넘치는 시간, 주의 말씀이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머리에 기름 부어 주옵시고 아버지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며 삶이 변화되는 기적의 시간, 능력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부터 12월 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7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더 드리면 그 신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며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전에서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할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죄악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주신 정결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의로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드려지기에 합당한 산제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셔서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할 날이 오기를 고대합니다. 하나님, 온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예수님 속히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큰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큰 어려움이 닥쳐 있는데 하나님,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나라에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옴으로 많이 근심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때 이런 때에 우리가 더욱 주님 앞에 겸비하게 하여 주옵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전과 같이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모여 찬송하며 마음껏 교제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만연해 있는 모든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백성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 하나님의 일꾼 세워주시옵시고, 그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남과 북이 동과 서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 백성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또 백성을 또 나라 가운데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리 소망수 목요일 세워주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워주신 교회 랩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공급하시는 쓸 것 필요한 것이 늘 넉넉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하며 선교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 세우신 차동희 목사님 날마다 영육간에 강건함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님 주신 강건함으로 주님 주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주의 종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강건함 주시어서 주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모든 것을 넉넉히 이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 들고 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영혼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의 권세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한 능력만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6편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1절로 11절 말씀은 구약성경 811면에 있습니다. 시편 16편 1절로 11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시편 16편 1절로 11절 말씀 근거로 해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은 오늘도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복된 날인 줄 믿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생활 속에, 신앙생활 속에 범사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한 해를 한 달 남겨놓은 12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에베네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고난도 환난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함께하기에 우리는 오늘도 넉넉히 이기고 거룩한 제단에 올라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가득 넘쳐나는 복된 제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개인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의 권세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들이 일절 근접하지 못하며 회방하지 못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앞에 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시편 16편 이 말씀은 한 해를 보내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위로와 은혜가 된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2절을 한번 우리 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은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나에게 행복이 없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고백은 내가 십자가만 사랑하고 예수님으로만 삽니다 라는 고백하고 똑같은 고백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고난과 역경과 환난 가운데 있었던 다윗을 살리신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16편을 노래할 때, 고백할 때 다윗의 형편은 말할 수 없는 죽음이 그를 감싸고 있었던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은 고백합니다. 자,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있었으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했겠습니까?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여러분, 이 생명의 위협이 자기를 감싸고 있었던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다윗, 그는 너무나 큰 어려움 형편에 있었지만 이러한 가운데서도 2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강하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만 붙잡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히려 그 절체절명의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생명의 길을 얻었고 찾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결과를 볼까요? 하나님만 바라보았고 하나님만 믿었고 하나님을 붙잡았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놀라운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나이다. 이 고백이 이렇게 중요한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바라볼 때 어떤 분들은 나는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참으로 두렵고 또 어려운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저도 그랬던 어려운 상황에 임박했던 모습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도 안 되는 이 세상에서 나는 주밖에 복이 없나이다라고 고백한다고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이고 나 약해, 너는 나고자기 때문에 네가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고 누구를 의지하고 있냐, 또 실패됐구나, 너 가난한 느낌을 받는 그런 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나이다, 주 예수밖에는 나에게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분명히 고백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좌절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 믿지만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에게는 주밖에 복이 없나이다, 예수밖에는 귀한 것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지 못한다 그래서 아이고 내 신앙이 이거밖에 안 돼 라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몸부림친다고 해서 예수밖에 나는 귀한 것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올까요? 지금 내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 낙심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나이다, 예수 밖에는 나에게 더 귀한 것이 없나이다, 이러한 고백은 저절로 되어야 되지 내가 의식적으로 내가 그것을 그렇게 고백하겠다라는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주밖에 귀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복이 되시는 만복의 복이 되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절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나올 때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2021년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나에게는 주밖에 복이 없나이다, 예수밖에는 더 귀한 것이 없나이다 라는 고백을 이 한 해 동안에 어떻게 했나를 생각해 보면서 한 해를 정말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이제 새로 맞이하는 2022년에는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이 되고
예수밖에 귀한 것이 없기에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윗이 주 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나이다 라는 이 고백에서 자,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할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8절을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다윗은 하나님을 믿되 단순히 지식적으로 머리로 이렇게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시고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코람데오 하나님이 내 앞에 항상 계심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항상 있습니다 라는 고백.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는 돈독히 하고 있다. 하나님이 내 앞에 항상 계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항상 있다 라는 관계를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여러분, 다윗은 매일매일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뭡니까? 점검합니다. 점검하면서 살았던 삶입니다. 내 행동이, 나의 믿음이, 나의 삶이 주님 앞에 과연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내가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 생활을 지금 하고 있었던 것일까? 항상 점검했던 다윗. 자, 보십시오. 바로 이 고백, 이 모습, 이 삶이 다윗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생명의 길로,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언어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나의 오른쪽은 뭡니까?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가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답답해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나도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이 하나님 앞에 있는 삶, 이것이 놀라운 축복의 삶이라는 겁니다. 5절,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나의 소득이 진의 소득이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또 9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리.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자신의 존재가 없어진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얼마나 큰 놀라운 믿음인지 아십니까? 나를, 이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 나의 아버지시고 구원자시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사는 것이 내가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믿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자신의 존재가 의식된다면, 내가가 앞장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아직도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 자기를 잃어버리고 사는 경험을 하셨습니까?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우를 사랑하는데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해 라고 이런 존재를 나타내면서 살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교회 앞에서,
부부간의 가정에서 나를 자꾸 나타낸다는 사람은, 그 사람은 뭡니까? 사랑이 이미 식어버린 사람입니다. 그 안에는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내가 진실로 사랑한다면 나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진실로 내가 사랑한다면 나를 희생할 수 있는 자리에 섭니다. 부모님들을 보십시오. 자식을 위해서는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니까 자기 자식을 버리는 그런 부모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의 행동입니다. 자,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1년 된 신학생들이 참 사역을 하다가 이제 한번 신학교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옛 스승이었던 훌륭한 목사님, 스승님을 모시고 이제 강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꿈이 큽니다. 야, 민족 복음화에 내가 미랄이 되겠다. 세계 선교에 앞장설 수 있는 목사가 되겠다. 이런 마음들 가지고 이제 현장에 나가서 열심히 하다가 1년 만에 모였습니다. 이렇게 모인 그곳에 강사로 하신 목사님, 스승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할 일은 없습니다. 예? 내가 지금 얼마나 열심히 신학교 졸업하고 1년이 됐으니 얼마나 큰 원대한 꿈을 가지고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앞장서겠다는 열심을 가지고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할 일은 없습니다. 그것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자꾸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까지만 해도 참, 아니 지금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사역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그 스승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일이지, 여러분들이 뭐 사역하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부지런히 돌아다니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뭡니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강의를 들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지금 나가서 신학교 1년 됐으니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1년밖에 안 된 신학교에서 졸업한 전도사 얼마나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정말 새벽 기도부터 또 철야 예배까지,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막 강닭상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게 해 주십시오 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얼마나 뛰어다녔습니까? 그런데 그 교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역을 하면서 느끼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뭐 맨발로 뛰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노력한다고 해서 이 사역이 되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도, 하나님께서 부흥도, 하나님께서 선교도 하시는 거였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사함만 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아무리 직분을 받고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역,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믿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걷는 신앙이 아니라면 그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공동 성경 번역 에베소 3장 17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 사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14장 23절에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잘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시겠고 아버지와 나는 그를 찾아가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신 것은 당신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한 다음 승천하시면서 내가 갈 것을 얘기하실 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시는 것은 제자들이 있을 것을, 즉 제자들이 살 곳을 마련하여 놓기 위해서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역시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오셔서 예수님 계신 그곳, 예수님이 마련한 그곳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땅에 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에 사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내 마음의 집에 오셔 같이 살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다가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산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물론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그들은 아직도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에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예수님 그 천국을 거처하는 곳을 만들어놨을 때 우리가 갈 수 있나? 우리가 그런 큰 믿음이 있나? 과연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지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가? 아이고, 아닌 것 같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근심 걱정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랬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와 함께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신 놀라운 체험을 이제 하게 됩니다. 오순절 마가야 다락방에 모였던 12제자와 120문도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고,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한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은 헤롯 성전, 그들이 지은 헤롯 성전에 계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교회 건물을 세우는 그 건물에 계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거하시는 그곳, 성령이 거하는 기적을 통해서 그 마음에 거하시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보다 더 놀랍고 큰 복과 큰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하고 지금 함께 계신다니 이거보다 더 큰 복과 특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제자들, 여러분, 그들은 안다고, 그들은 예수님을 안다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보다도 우리는 더 훨씬 하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잘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보십시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12제자들은요, 예수님하고 같이 생활하면서도 그 당시에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만졌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알지도 보지도 만져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여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보다 귀한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의 근원이십니다. 주여 주밖에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지도 만져보지도 못했던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여기 말씀처럼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기쁨에 동참하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교역자들을 통해서 설교를 듣고 있지만 정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분과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이 설교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들은 어떻습니까? 믿지 못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 형식과 의식적으로 교회 마당, 교회 안에 뜰만 밟고 다니는 이러한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회에 왔다 갔다 형식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때는 너무나 자기에게 두렵기도 하고 힘든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여전히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직분을 받았다고 하지만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편한 게 너무 많아. 가야 될 곳도 못 가고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고 이런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내 맘대로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아이고 너무 부자연스러워, 부자유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교회 다니면서도 내 맘대로 가고 싶은 대로 하고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것이 진정한 자유일까요? 여러분,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정말 개인의 자유가 없이 내 꿈도 잊어버렸고 내 존재도 사라져 있는 불행한 사람일까요? 예수 말씀만 순종해야 돼 하기 때문에 나는 간 곳 없어,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이런 존재일까요? 여러분, 신명기 5장에 보면 하나님을 모세가 만나고 이제 내려옵니다.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이제 산 아래 시내 산에서 내려옵니다. 자,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의 장로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죠. 이 지도자들이 이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5장 25절부터 27절에서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은 죄인인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나이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죄인들이니까.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자, 보십시오.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건 무섭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 우리 앞에 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우리는 지금 죄 짓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다 죽는데 아이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안 갈 테니까 모세 당신이나 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우리한테 와서 얘기해. 그러면 모세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한테 전해주면 너는 그 말씀 듣고 우리가 그런 말씀대로 살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적을 행할 때마다 어려움이 행한 그 이후에 어려움이 오면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누구만 원망하느냐? 모세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꺼리는 사람,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장로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었습니다. 사랑은 강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네가 나를 꼭 사랑해야 돼, 억지로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다 돌려보낸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5장 31절입니다.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네게 이르려니 너는 그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정말 큰 충격을 줄 겁니다. 자,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 그래, 너희들은 가라. 그러나 모세야, 그러나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성도야, 너는 내 옆에 서 있으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래, 너희들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그러나 모세야, 너는 내 옆에 서 있으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죄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다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아이고 두려워 부담스러워라는 말과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한 사람인 모세까지도 너는 내 옆에 와 서 있으라. 모세라도 가까이 하고 싶은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너는 내 곁에 서 있으라 하는 모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가 그러면 굉장히 불행했습니까? 여러분, 모세 이제는 너는 묶였어. 하나님 앞에 콕 빼앗어. 이제는 네 맘대로 살지도 못해. 불행한 사람이야. 자유가 없어.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면서 자기의 꿈도 그리고 자기의 계획도 또 성공적인 삶도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쫓겨나서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 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노릇하던 모세, 그에게는 꿈도 계획도 그리고 그의 삶의 자유도 다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불쌍하고 꿈도 펼쳐보지도 못하고 무거운 십자가 이스라엘 300만을 데리고 저 족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행한 삶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부러웠습니다. 모세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었던 모세, 저는 그것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주여, 제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기를 원합니다 라고 눈물로 기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부귀영화 권세를 그가 가졌기 때문에? 아닙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복받은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며 우리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이고, 예수 믿어도 여전히 어려워. 예수 믿어도 무슨 큰 역사가 일어난 것이 없어. 아니요.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루어지 못했던 것이 그 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시고 그 오신 성령님을 내가 환영하고 인정하고 의지하는 믿음, 성령 충만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11절 보십시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생명의 길은 예수님을 바로 믿고 예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에 오셨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아직도 교회 뜰을 밟고 왔다 갔다 하면서 믿음이 나는 너무나 없는 것, 그것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성령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나를 주장하시옵소서. 나는 간 곳 없고 성령이 나를 주장하셔서 지금 내가 가는 발걸음, 내 손길,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다 하나님의 영으로 꽉 잡혀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 가시옵소서. 저는 따르겠습니다. 순종하는 믿음 갖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아멘 하신 분은 이 복을 받은 분입니다. 하나님밖에 나에게는 복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분입니다. 자, 우리가 진정한 생명의 길을 가기에 원한다면 예수님을 분명히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마음에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그 결단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 주신 복을 누리고 또 그 복을 나눠주는 은혜 가운데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서 이 한 해를 감사로 마감을 잘하고 2022년 더 큰 믿음, 더 강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신앙, 자녀,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믿음이 연약할 때도 있었고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거룩한 제단에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다윗의 고백을 내가 고백하고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이 고백을 통해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고 큰 복을 받아 나누어주고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깨닫고 예수 잘 믿고 2021년을 마감하고 2022년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마지막 성찬을 대합니다. 지금 한 해 동안 주님 앞에 살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믿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산다 하면서도 어떤 때는 조금씩 낙심하기 또 있고 어떤 때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이제 성찬을 대할 때 주님이 나의 오른편에 계시고 주님의 큰 놀라우신 은혜가 나에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성찬을 통해서 더 큰 능력, 더 큰 믿음, 더 강함을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더 순수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2021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뒤로 물러갈 때도 있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고백,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가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오늘 성찬을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가 나를 부족한 나를 붙잡고 하나님 나의 은혜와 진리로 함께 하십니다. 성령 충만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승리하는 삶,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의 권세, 원수물, 사탄의 세력들이 일절 근접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 재충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령을 인정하며 모시고 의지함으로 2022년은 승리하는 한 해요, 복된 한 해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 은혜와 진리로 충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제단에 올라와 오늘 다윗의 고백을 우리도 함께 고백합니다. 주 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고백을 통해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다윗을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고 치료받았고 문제 해결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믿음, 더 강한 믿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습니다. 아버지,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시고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치료받고 더 큰 믿음, 더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1장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성찬을 떼겠습니다.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가져온 성도님은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하나님 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나이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치료의 역사, 문제 해결의 역사, 기적과 이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주님 앞에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피 묻은 손, 못자른 손으로 함께 안수하시사 이 시간 각종 질병에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 어미꾸진 눈이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각종 질병들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 어미꾸진 눈이 더럽고 추악한 원수마귀 병마들은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사지백 제5장 6부에서 피부조직, 세포조직, 혈관조직에서 각종 관절에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은 치료하는 라파야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모든 성도들, 그 성도들은 치료받았습니다. 건강합니다. 깨끗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시간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어둠의 세력들, 우리를 괴롭히는 흑암의 권세들 다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의 이 시간 어미꾸진 눈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활과 범사에 어둠을 가져온 흑암의 권세들은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악한 마귀, 원수마귀, 귀신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로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큰 치료와 큰 복과 큰 은혜를 듬뿍 받아 나누어주고 부어주고 베푸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한 것 응답 받았습니다. 옆에 앞에 뒤에 계신 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은 응답 받았습니다. 당신은 응답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 박수 올리겠습니다.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 안에서 주님 밖에는 복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의 사람 함께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대강절 기간입니다. 대강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코로나 더 극성이라고 하고 있는데 연말 연시에 이 코로나 잘 이겨내서 여러분 아무런 문제 없이 아무런 고통 없이 불편함 없이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태국에 선교 중이신 정창관 선교사님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할 찬양 드리신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예물 위에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랑의 하나님,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점검하면서 주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나이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돌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이제 예물도 주님 앞에 정성껏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전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이 모든 헌신과 봉사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는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당에 기름진 것들로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게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게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교통하시며 복주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성도들 개인, 가정, 사업, 자녀, 생활, 직장, 건강, 신앙생활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